말씀을 가지고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누가복음 8장까지가 좀 짧은 장이지만은 이 안에 3년 동안의 사역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24장까지가 예수님의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 지는 사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이제 2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8일 후에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어지시고 또 옷이 환하게 빛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내가 여기에 초막시설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진다 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니까 이게 험난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볼산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확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이 있고 이제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주를 우리가 볼 때까지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죠. 특별히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에게는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도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 큰 사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또 친구들 방문하시는 친지들도 있고 또 먼 곳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또 채워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꼭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첫째는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지역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기도밖에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저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예수님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셨던 분이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지요. 그래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가는 그 강청하는 기도,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도 다른 데는 안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거는 의사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00% 인성을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영국에서 갔던 프레지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라수스라는 지역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수스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산맥을 중간에 두고 한쪽은 북쪽 라수스고 아래쪽은 남쪽 라수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넓은 지역을 제가 어떻게 다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는 북쪽에 남아있으면서 남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역은 북쪽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북쪽에서 라수스 중국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남쪽 라수스에서 온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사역도 가르쳐가지고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지나면서 자기는 계속 북쪽에서 남쪽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남쪽을 이렇게 몇 년 후에 방문을 해보니까 북쪽에서는 10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는데 남쪽에서는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로 보고할 때 한 말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기도가 진정한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표현이 있죠. If I work, I work. If I pray, God work.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죠. 부산에서 뭐 3, 4만이 모이는 큰 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도 이렇게 설교문을 우연히 읽다가 보니까 그 개척할 때 자기가 너무 설교 준비에 계속 바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새벽기도부터 모든 걸 다 하니까 설교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자기가 들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설교가 많으니까 조금 바쁜데 이게 특이한 현상인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거의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일을 이루었던 것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기도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설교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이런 생각하면 사역이 안 되고,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10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천 명을 먹이려고 하면 기도하면 If I pray, God works.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실 때 더 많은 시간에 물론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지만 또 집에 가실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데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격려와 확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죠.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이게 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모세가 율법을 막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유대인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다 배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막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다 실패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사역으로 또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확정을 해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나도 하다가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거를 견뎌나갈 수 있는 길은 누군가 이렇게 주변에서 격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확정을 들을 때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우리가 목회 장애들이나 어려움들을 다 건너가게 되는 거지요. 이 두 사람도 와서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제 자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서대문에 있다가 이제 여의도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니까 여의도가 그 당시에는 뭐 허벌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사는 거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교회 거기 가면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꼭 생각하기에 여의도가 이렇게 크게 번창할 것이란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내가 왕벌 한 마리를 봤는데 왕벌 한 마리가 왱왱 하는데 그 뒤에 수많은 일벌들이 막 따라가더니 여의도로 갑디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이 목사님이 되는 자기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이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확정을 얻고 나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들 때,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런 것들이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회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수련회를 막 준비를 하는데 이거 혼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들고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어느 날 한 학생이 와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도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하니까 자기가 자다가 꿈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혼자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내가 도우러 혼자 기도하니까 도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3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 그런 격려의 말이 사람을 세워가고 멀리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 새벽 기도는 8줄이 이렇게 딱 8겹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끊어져도 7겹줄이 딱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자꾸 격려하고 세워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이 사명은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했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departure입니다. 예수님이 디파처 해야 될 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출발지를 향해서 디파처 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어슨 공항에 가면 디파처는 몇 층으로 갑니까? 1층으로 안 가고 2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라이벌은 1층으로 가죠. 디파처를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이 죽으러 간다,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디파처를 하면 새로운 목적지, 한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든지 하여튼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디파처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파처라고,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엑스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엑스더스예요. 엑스더스가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이 엑스더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거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 별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디파처를 해야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디파처 해야 될 엑스더스를 할 날이 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디파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이 끝이라고 한다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데 이 하필이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디파처 할 날이 오고 엑스더스 할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사회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디파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산에서 이런 확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정이 있게 해주시고, 부활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워주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있는 처소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워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꼭 시작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렵고 흔들리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친히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도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을 고백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만 혼자 있게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구름과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죽음은 디파처일 뿐이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여서 영벌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저들이 영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